그런데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금요일하고 다음 주에 더 생각하고, 일단 3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빌립보서 3장 1절을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래서 보시면 1절에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2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손할례당, 히브리 사람들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7절 8절 보시면 8절에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12절에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받은 그 영원한 멸류관을 얻을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1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게 빌립보서 전체의 테마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나온 종말로 토로이폰 하는 말인데, 이제부터는 내가 다른 주제로 말을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분의 인생, 특히 부모님들의 인생 마지막 유언을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이유는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도 살아온 믿음의 고백이요 간증입니다. 이게 빌립보 사도의 간증은 기뻐하라 9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엔크리스토, 주 안에,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용어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영원한 영생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로 하는 말은 지금까지 한 말을 요약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강조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남보다 좋은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돈 있는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라라고 하면 좋게 여기지만,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보다는 지금 감옥에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기뻐하라, 이 말이 훨씬 더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요새는 암이 그래도 좀 불치병에서 많이 치유가 되지만 20-30년 전만 해도 전도사 시절에 그 전도사님을 찾아갔는데 이 폐 때문에
폐가 문제가 있으셔서 3번을 수술했는데 거의 운명하시기 직전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전도사님들, 남은 인생을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사시다가 오십시오. 근데 얼굴이 정말 기쁜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우는데 정작 세상을 떠나는 그분은 웃고 계십니다. 본인은 기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다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가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불행한데 남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음식을 가려 먹는데 자녀들에게 편식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행복하고 기뻐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믿음의 교육, 하나님을 가르치는 이 말씀들은 내가 기쁘지 않고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지금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나 그 조부, 할아버지, 할머니 때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집안에 들어가서 상투를 잘리고 매를 맞고 쫓겨났습니다. 지금은 그 정도 아닙니다. 그래도 지금 이슬람권이나 힌두교, 인도 쪽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 카스트로 제도에서 재산권을 빼앗기고 그 이름을 호적에서부터 또 똑같이 폐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얼마나 예수 믿기가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조건을 거는 건 단 하나입니다. 기뻐하라. 그런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2회나 이 엔크리스토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기뻐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구원받음에 대한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이 기쁨, 벅찬 기쁨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이 큰 기쁨을 느끼게 될 때 작은 시시한 것들은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관심, 그래서 8절에서 보신 대로 가장 소중한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위해서 나머지 것을 다 버리겠다는 겁니다.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를 늘 어떻게 만듭니까? 이 작은 것을 집중하게 만듭니다. 사실 그거는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내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기쁨이 구원에 대한 기쁨이기 때문에 이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것은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기뻐할 때 엔트로핀이 나와서 건강할 수 있고 기뻐할 때 창의적인 힘과 능력이 나고 기쁠 때에 화평이 있고 기쁠 때에 정말 살아야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쁨을 떠나면 결국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기쁨이 없을 때는 돈을 벌어도 걱정이요. 돈이 없으면 없어서 걱정이요. 돈이 많으면 많아서 걱정입니다. 절대적인 기쁨,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 더 나아가면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이 지금 적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출세를 해도 불안합니다. 사람을 사귀어도 고독하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사귀어도 괴롭다고 이야기합니다. 둘째로는 주께서 나와 동행하는 기쁨입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비한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요, 하나님의 일꾼된 영광이요, 그리스도와의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어저께 뉴스에 보고 얼마 전 뉴스를 보면 이 조선 소년단 6살부터 13살까지 아이들이 이 김정은이 옆에서 한 15명, 20명이 찍은 사진인데 한 4분의 3은 울더라고요. 우리 사모님, 어머니 만나고 울었습니까? 안 울잖아요, 우리는. 그 아이들이, 이 손을 잡은 아이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우는지, 그거는 연출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상화가 진척됐기 때문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같은 말을 한다. 이 같은 말을 한다는 건 반복한다는 거거든요. 암기를 시키고 그 암기대로 행하게 하면 그 다음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건 불교나 모든 종교에서 같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화에서 똑같이 적용되게 합니다. 저도 군대 가서 7대 암기사항, 수색대 가서 13개 암기사항, 군인정신, 용기, 반복하고 군인정신이 있도록 아주 혹독한 훈련을 12시간, 어떤 때는 일주일 내내 받다 보면 군인정신이 저절로 암기가 됩니다. 내가 군인이라는 거예요. 이 군인정신을 암기하고 그대로 군인답게 행동을 하니까 정말 멋들어진 군인이 됩니다. 이걸 제자화,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깨닫는 그 순간에 통치자금으로 벤츠 승용차를 주고 아파트를 주고 거기에 맞는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길을 지금 잘 가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게 250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졸업하면 이제 15살부터 옛날에는 28살까지였는데 이제 30살까지 해서 또 마찬가지로 한 340만 명 되는 조선청년동맹 여기에 가입시켜버립니다. 이게 북한이란 나라가 그렇게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생각을 완전히 세뇌시키고 반복해서 그거를 계속 반복시킵니다. 이 사이에 세뇌가 되고 반복하고 세뇌될 때마다 그걸 계속 지속시킵니다. 100일 전투가 끝나고 나니까 200일 전투를 합니다. 삽 뜨는 거 보셨어요? 우리가 뜨는 삽의 5배, 10배 속도로. 그러니까 계속 속도전을 시켜야 그게 반복되고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기쁨,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기쁨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이 우상화되어진 그 사람에게서도 그런 기쁨을 느끼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몸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이 기쁨.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약속된 미래에 대한 기쁨입니다.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죽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다. 지금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혼을, 지금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내일 죽는다고 한다면 지금 먹고 듣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늘에 대한 대가가 내일 기대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영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보다도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어가면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금 내 안에 현존되어지고 있다. 죽음으로부터의 해방과 참된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수고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수고한다. 지금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정말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특권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시골에 갔는데 그 교회를
개척을 하고 교회를 짓는데 건축위원장 2분이 돌아가셨어요. 단데 3번째 분이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큰 서울에 있는 교회가 도와줬지만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의 현재 한국교회가 교회를 지면서 순교하는 분들도 교회를 위해서도 순교했지만 교회를 위해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값 위에 세워진 교회가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그 담임 목사님이 우시는데 아직까지도 눈에 선합니다. 이게 우리의 생명으로 지어진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금과 그리고 그분들의 생명 위에 지어진 것,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함께 사역에 동참되어진 기쁨, 이렇게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첫째는 욕구 충족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추울 때는 더워지면 기쁘고 배고플 때는 먹으면 기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거기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주 낮은 기쁨입니다. 2번째 보면 지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깨달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아르키메데스가 왕이 이 왕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을 섞은 건지 아닌 건지를 판별해 오라고 할 때 목탁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 몸무게의 무게만큼 부피만큼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왕관을 집어넣으니까 이게 가짜가 섞인 거예요. 아! 그러면서 딱 치면서 이거다. 아! 이거를 발견했다. 깨달음에 대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행할 때마다 아! 그렇구나. 깨달음에 대한 기쁨이 있는가 하면 3번째, 선행을 행할 때마다 기쁩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를 돕고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 행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4번째는 영적인 기쁨, 신비로운 기쁨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와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면 모든 여건과 환경 속에서 시간적으로나 어떤 때라도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메인 메시지입니다. 감옥에서 누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감옥에서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왜 기뻐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쁨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그리하면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음식을 보면 맛있는 음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2번째는 입맛이 좋아야 합니다. 건강하면 맛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면 더 맛있습니다. 이제 저도 이빨을 한 3개 정도 이렇게 씌웠는데 이제 연세가 더 들면 이 잇몸이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제대로 맛을 못 느낍니다. 우리의 심령이 건강하면 환경이 어려워서 내가 기뻐할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이 기쁨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쉽게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원래 주신 이 기쁨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이 충만해진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어릴 때부터 4가지 이상을 주질 않습니다. 요새는 뭐 패스트푸드 때문에 많이 달라졌지만 원래 유대인들은 그리고 안 먹으면 그냥 치워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갖다 먹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들이 계속 징징댑니다. 안 먹으면 젖도 안 줍니다. 입맛을 바꾸어 버립니다. 입맛에 부모가 쫓아가고 입맛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대로도 해주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야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든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세가 되면 4살 때 먹던 걸 좋아한대요. 저처럼 60이 되면 6살 때 먹던 걸 좋아한답니다. 50이 되면 5살 때 먹던 음식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여기야 커피를 먹는 사회가 되서 그렇지만, 커피를 하나 둘 셋 안 넣는 이유는 설탕을 안 넣고 크림을 안 넣는, 요새야 커피 종류가 워낙 많지만 그거 다 설탕하고 크림 때문에. 그런데 또 안 넣고 블랙커피를 마시다 보면 또 그게 마시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저는 건강 때문에 블랙커피를 마시지만, 이 입맛이라고 하는 것, 이 신앙의 퀄리티와 신앙의 가치, 그래서 여기 지금 가장 존귀한 거 8절에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면류관을 받기 위해 마지막 승리자가 되기 위해 해로운 거를 잘라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나머지를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 물어봅니다. 왜 울적하냐? 혼자 있어서 외로워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울적하다 한지를 생각하다 보면 왜 이것을 외롭다고 하느냐?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혼자 있으니까 외롭습니까? 너무너무 자유스럽습니까? 남편한테 물어보십시오. 한국 가 있는 남편. 이게 외로움이 바뀌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말 자유함을 느낍니다. 우리 애들이 그렇대요. 울면서 이유를 찾는 데입니다. 징징대면서 이유를 찾는 거예요. 건전한 마음은 정말 좋은 것을 위해서 하는데, 찌그러진 마음과 일그러진 마음과 잘못된 신앙은 모든 게 다 불평입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면 불평하는 분이 있지만 입에서 나오면 감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속 반복하면 진리는 반복되어져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뇌, 반복, 지속, 속도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7절에 예수님께서 주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는 것을 너희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은 반복돼야 됩니다. 이게 바로 훈련입니다. 그래서 늘 좋은 말씀,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 이 주의 말씀도 늘 보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끊임없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럴 때 암기가 되고 그것을 행할 때 능력을 깨닫게 되고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 교회에 출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면 다 아는 S교회입니다. 7시 예배, 9시 예배, 11시 예배 가면 교통이 마비가 됩니다. 정말 마비가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주위에 교회가 한 4개, 5개 있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 묻습니다. 교통경찰에게 내가 지금 교회를 가고 싶은데 어느 교회를 가야 됩니까? 저 S교회를 가십시오. 나중에 그분이 예배드리고 나오면서 물어봅니다. 왜 S교회를 가라고 했습니까? 나는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인데 여기 4, 5개 교회가 있는데 내가 당신에게 그 교회를 추천한 이유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나올 때 얼굴에 기쁨이 넘쳐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을 봤을 때, 우리의 삶을 봤을 때 기쁨이 넘쳐나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너희는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이 참된 기쁨 가지고 남은 여생 살아가기로 결단한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